오늘은 여기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이제 독신한 교회 집사님이 자기 뒷산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놓고 그 앞에 팻말을 붙이기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번째는 가룟 유다 이름 팻말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물을 주면서 버섯 쑥쑥 곱게 자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서부터 11 그 나무 제자들의 이름에 가서는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 나무 앞에 가서 너 이름이 저주받을 이름이다, 말라 죽고 말아라. 이게 한 달 6개월 1년 계속되자 가룟 유다 나무는 이제 말라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물뿐이 아닙니다. 동물들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그와 동행하다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으로 그리고 지구촌에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부와 세 아들, 네 딸, 그들은 집안 거실에,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족자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제 방이 여러 군데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방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을 꾸며놨다는 거죠. 각자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그 방 가서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예수님의 방에 표시를 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의 51%는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회사 안에도 사장실이 있고 그 옆에 사장실이 더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방으로, 사무실로 꾸며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만 의사가 됐고 두 아들과 네 딸 사위들이 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 재산은 여러 군데 법적으로 이제 증여하기로 해놔 있고, 수입의 51%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학생은 스승을 기쁘게 하고, 부하는 상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목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웨이로 올라가는 거기에 커피 판매점이 있습니다. 의뢰 기사들이 그들은 커피도 큰 컵에다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커피를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뒷사람에게 커피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사람이 커피를 받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니 앞에 분이 돈을 내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는 뒷사람에게 돈을 내주겠노라고. 뭐 3시간에 몇 시간 동안 몇십 명, 몇백 명, 천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TV와 신문에 보도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예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전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에녹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65세에 난 아들 무두셀라라고 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여기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것은 죽고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센돌프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그 큰 대형 초성 앞에 섰는데 마음의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모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신앙인들로서 모라비안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을 좀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얼굴인가 졸린 얼굴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사오정이 부부 모임에 나갔는데 아니 그 자기 와이프를 가르쳐서 딸이 허니 자기 계속 남발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좀 눈꼴 사납다 생각을 했는데 사오정의 와이프가 화장실 가는 동안 물어본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사람을 남발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3년 전에 아내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보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는 무두셀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5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무두셀라. 히브리어에서 여기 무하는 말은 죽음이에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에녹을 통하여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죄송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 목사 이름이 박창윤이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어쩌다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 창자는 나비자 2개예요. 창성차례자인데, 그래서 창문이 2개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창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옆으로 난 창문인데 말씀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윤자가 만윤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한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낮 공부 시간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187살에 여기 아들을 낳은 것을 여기 28절 이하에 가면 나오고 있죠.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 또 182세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이제 187살에 라멕을 낳죠. 그럼 라멕이 노아를 182살에 낳았으니까 369이 되잖아요. 369년. 그럼 무두셀라가 969세인데 계산해보면 900에서 지으면 6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노아가 600세에 이제 홍수 심판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는다. 반드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름의 뜻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어젯밤 무사히 넘어갔죠. 오늘 오후 3시에 양쪽 대표들이 또 만나긴 하는데, 그동안 피해들이 북한에서 억지만 썼다 하면 뭐 대화하라 겨우 이랬는데, 이쪽 우리 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무기가요 상대편보다 놀라워요. 걔네들이 쏠고 있는 그 진지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자리를 폭격하는 게, 지난번 29번 쐈는데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박 목사가 군선교만 4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전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지기들은 전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해도 되나요? 우리하고 미국 비행기가 저 동해서부터 이 서해안까지 감시하고 뜨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럴수록 우리가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진남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토요일날 평양으로 와서 자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월요일날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차를 끌고 오는데 어느 날 그 마차 밑에 막대기가 하나 있었던 게 몰랐죠. 이게 튕겨나가 옆에서 지나가는 말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탔던 노인이 떨어져 부상을 크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요새 말하면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랬느냐? 큰아들은 제가 실수로 그랬어요. 작은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그랬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서 이 두 아들 서로들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 어머니가 울면서 벌을 주시려면 작은 아들에게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판사가 물은 거예요. 큰 아들은 본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그러자 이 판사가 묻기를, 아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얘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무죄로 내보냈고, 이 판사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바로 진남포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겠노라고. 판사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을 줘서 진남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국 교회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름의 뜻도, 사람의 이름의 뜻도 이런데, 우리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69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간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남북이 붙었다고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캐리그마, 말씀 선포를 말했지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요 세마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969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신앙인의 생활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덥다고 주일 낮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찬양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2시 반 예배에 재림하시면 어디서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맞이하실 겁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북한에서 핵무기 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다 가고요, 먼 놀라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병으로 죽은 부인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5살, 3살짜리 두 아들을 뒀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저 부산 그쪽에. 그러니까는 투하요하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고모신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작은 아이는 업고 가고 큰 아이는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안에 방이 하나 있어서 그 안에서 두 아들을 놀게 했는데 그 가까운데 기차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들이 없다. 그 엄마는 용수설처럼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기차길에도 두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달려들어 두 아이를 바깥으로 밀치고 기차에 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얘들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묘지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어머니,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그런 글을 써놨어요. 비록 5살, 3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기도해줬던 신앙의 뿌리가 성장해서 그들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8절로 32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세를 위해 셈과 노아를 찾아갔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데 해발 5160m에 거기다 방류를 지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 10년 징계 안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699살 죽었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라멕은 노아를
182살에 났어요. 그건 369세 9년이 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여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나이가 600세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방주를 치면서 꾸준히 인내하는 것, 덥든 춥든 힘들든 어렵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이 절벽이 있어요. 근데 이 절벽을 끼고 이제 다리를 놨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동, 15, 16세 되는 목동이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 첫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벼랑 밑에 놓인 다리가 끊어집니다. 밤의 빛 때문에. 근데 기차가 가만히 오는 거예요. 얘가 난방샷수를 벗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식칼을 빼서 손바닥을 그은 거예요. 그거 피를 묻힌 거예요. 그리고 서서 오지 마세요. 그 들이댔어요. 근데 이 기차를 이제 운전하는 기관사가 아니 기찻길 복판에서 옷을 흔들고 있거든요. 빵빵 누르면서 야 어서 비켜나라 비켜나라. 근데 안 비켜요. 그래서 급정거를 했는데 그 아이를 덮치고 기차는 지나갑니다. 무슨 일인가 사람이 몇백 명이 돼. 불과 10m 전에 그 기찻길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면했다는 한숨을 지릅니다. 그때 이 기관사는 울면서 여러분 이리 와보라. 그 죽은 아이 발기가 찢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얘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박 목사가 살게 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굴 사랑하십니까? 에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드셀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주석에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 그리고 예언하는 에녹의 믿음, 바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죽은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가 바로 600세라는 여기 성경적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이제 나라 사태도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에녹을 다른 사람들은 다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69세에 데려가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우리
김동현 목사님, 문충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들이 모였어요. 성문교회 안경식 목사님, 김정근 목사님, 박철규 목사님, 나. 그러니까 문충 목사님이 애당을 맡아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한참을 보냈어요. 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900몇 살 살지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고 싶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문충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십자가함으로 고통을 당할 거 아십니까? 불러가시지 않았을까?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에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두셀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을, 모두셀라를, 노아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